에베소 2장 7절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터키 남서부에 위치한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 예수님은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소유권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동기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1934년에 개척됐습니다. 근데 일제시대에 강제로 폐쇄됐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성결 신유재림이라는 사중복음, 우리 교단의 전도 표제 중에 재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일본에는 천왕이 있잖아요. 일본 국시에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강제로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973년 송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신 것이죠. 그동안 교회 건축만 5번 진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뚫고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이제부터는 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 몸의 지체로서 자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목사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몸 중에서 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니까 입의 역할을 할 텐데 손발도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머리가 기능을 상실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바로 뇌사 상태가 됩니다. 교회는 머리가 기능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논문 쓸 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갈라지고 어려움을 당할까요? 교회에 머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 내가 머리라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이러다 보면 교회에 혼란이 오고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만 따라가면 됩니다. 내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회의보다 뭘 먼저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이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략입니다. 이건 백전백승이에요.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입 다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입 다물고 기도해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도는 겁니다. 만약에 입을 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났을 거예요. 별소리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스피드한 시대에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결정을 해야지 언제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여러분, 천천히 해도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보다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늦추지도 않으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기도란 그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매우 건강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무너진 곳도 많고 힘들어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국내 해외에 있는 교회들과 선교 현장을 돕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서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아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구제는 왜 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할 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영적인 눈이 뜨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 예수님을 보이게 하는 역할이 교회의 자선사업입니다. 실제로 지역사회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실제로 도움이 되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구제가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들어보면 죽을 뻔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음악회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VIP들이 많이 오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함께 그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어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때 얼굴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이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드디어 표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환해지면서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건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탄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의 벽을 깨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마음문이 활짝 열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탄이 역사해요. 마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놀아납니다. 불순종의 영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순종하고자 하는 영이에요. 우리 영혼 깊숙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텐데 마귀가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강같이 흘러넘치면 불순종의 영이 사라집니다. 그 견고한 진을 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수많은 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불순종의 영을 깨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순종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처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거기서 금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탄에게 계속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만 있으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아낌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는 마귀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언어도 살리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확실하게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이 바뀝니다. 전에는 입만 열면 원망, 불평, 비난, 험담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칭찬, 격려, 축복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의 말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대표적인 게 설교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 믿으면 달라져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됐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져서 구원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귀의 지배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심판의 주로 재림할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땅에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잖아요.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귀의 지배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나요? 그 복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새 사람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나요? 있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으로 부족하다,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회사를 경영하는 마케팅 방법을 교회에다 썼어요. 막 물량 공세를 합니다. 잠깐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신약은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복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빨리 해결하고 싶어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결정을 하실까? 어떤 말을 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 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높아진 장애물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강한 교회는 화목합니다.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그러한 역할,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임인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회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자, 혈연 가족 생각해 보죠. 우리 혈연 가족은 깊이 사랑하죠. 사랑만 하나요? 가끔씩은 싸우기도 하죠.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가족끼리 싸울 때 막 죽이려고 덤벼드나요? 죽자고 싸우는 가족은 없죠? 그럼 가족 아니잖아요. 가족 안에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화해하고 다 같이 맛있게 밥 먹잖아요. 식구니까. 자,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깊이 사랑합니다. 근데 교회가 왜 그래요? 왜 갈등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 안에서 싸워야 돼요. 죽자고 덤벼드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이제 화해하는 것이죠.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안 싸우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예방을 해야 돼요. 예방. 사전에 싸우기 전에 조치를 하는 거 있죠. 전 기도하면서 그러려고 애를 써요. 근데 혹시라도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좀 생겼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풀어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됩니다. 분을 품으면 마귀가 그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원망 불평을 하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항상 격려하고 칭찬하고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최대한 빨리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그렇게 미운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들고 그러면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혹시 싸우지 않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십니까? 나는 안 싸우는 교회 가고 싶어요.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교회는 없어요. 성경의 교회들이 다 싸우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 말씀들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지상에 없어요.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사랑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싸우지만 그러한 싸움이 이제는 좀 덜 유치해지고 좀 고상해지고 이렇게 계속 발전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행복은 관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Among you, 영어로 하면요,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자, 의란 성경적인 개념으로 무슨 뜻이에요? 올바른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가 많이 부각됐는데, 이 동성애의 뭐 권리를 주장한다라든지 차별하지 말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사상을 보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부부로 맺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성을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별을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그냥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니게 살겠다라고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문제예요. 기독교 사상의 문제요, 철학의 문제입니다. 이걸 깨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남녀는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잖아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양함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2장 20절을 보면 교회를 건물로 비유를 합니다. 그 건물에 주춧돌이 있잖아요. 모퉁이 돌. 누굴까요? 교회를 건물로 하면 교회의 주춧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기초는요? 성경에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기록한 신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야 할까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만약에 그냥 인간끼리만 연결되어 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침묵회예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예배당은 완성되어 있지만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위에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더디어? 진짜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어가는 건축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성격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템포에 맞춰야 돼요. 지휘자가 지휘할 때 거기에 맞추는 것처럼 우리를 지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지휘에 우리가 발걸음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큰 바위 얼굴이라는 나다니엘 호손의 그 소설을 읽었죠. 큰 바위 얼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모범으로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되어줬어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마치 율법을 따르는 사람처럼 되어줬어요. 또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럼 자기도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마치 자유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몇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들에게 맞춰준 거예요. 우리 성도의 교제,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맞게 바꿔가지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맞게 바꿔지나요?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저 인간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 모양 저 꼴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다른 사람 변화되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변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올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희한한 사람들도 오겠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희한한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줘야 됩니다. 희한한 사람들도 품어주어야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 품이 하나님의 품처럼 넓고 따뜻해져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한한 사람들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밖에서 그런 거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이건 교회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밖에는 이 시대에 대안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는 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교회는 구원 공동체예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계속 더 성숙해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 예식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소서.